최근에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좀 논란이 돼가지고 뉴스 기사 같은 거 이제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이렇게 보다가 좀 세계복음 선교협회하고 좀 연관지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그 논란이 된 치킨 프랜차이즈와 비교가 된 프랜차이즈죠. 그래서 이제 부어치킨이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부어치킨이 지금은 좀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을 때는 전국에 매장이 46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마침 이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전국에 뭐 400여 개의 교회가 있다. 이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400여 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국내에 400여 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0개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가 460개였다라고 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부어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너무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부어치킨이 한창 인기 많을 때는 뭐 그것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다. 뭐 그러면은 지나가다 부어치킨이 있어도 그 매장이 보여도 그거를 못 봤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킨을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치킨을 많이 먹는 그 민족이다 보니까 어, 다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부어치킨 그 프랜차이즈를 보면 그 간판을 보면서 아 여기에 이런 매장이 있구나 이걸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당시 그 프랜차이즈가 인기 많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460개라고 하고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뭐 460개는 아니죠.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에서는 뭐 4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차이 나봤자 50개 정도 차이 아닙니까? 뭐 10%?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10% 15%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정도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어치킨이 460개의 매장을 가졌다고 하는 부어치킨의 전성기 때는 뭐 일일이 뭐 매장 숫자를 뭐 동네에 있는 거를 세본 적은 없습니다만 체감상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거의 그 아파트 단지나 상권마다 부어치킨 매장이 하나씩은 꼭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장이 한 460개 정도 될 정도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매장이 전국의 매장이 460개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뭐 요식업 종사자도 아니고 그런 사업 같은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도 당연히 전국의 매장이 460개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사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어치킨 같이 이제 배달을 배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나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치킨 가격이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좀 저렴한 거죠. 그러면서도 맛도 괜찮게 나오고. 근데 그런 이제 부어치킨하고 유사한 프랜차이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사 프랜차이즈까지 뭐 더 같이 껴있어서 좀 더 많아진 것처럼 착각이 든 거일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상권이나 특히나 뭐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모여 있거나 그런 곳에는 부어치킨이 항상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뭐 그보다 10%에서 15% 정도 적었으니까 400여 개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400여 개가 뭐 490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하다고 봤을 때 부어치킨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 부어치킨이 한창 인기 많을 때 그 수준의 그 교회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에 부어치킨이 얼마나 많은지를 느꼈던 분들이 한번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복음 선교회 교회가 그 정도로 많은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 숫자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고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뭐 내비를 찍어봐도 뭐 200개 넘는 수준? 30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영상에서마저도 뻔뻔스럽게 400개가 넘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걸로 단순히 그냥 자신의 교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를 넘어서 그 안사홍님 소천 이후에 분열된 다른 교단들을 이제 교회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어치킨 같은 경우는 간판이 좀 독특해가지고 뭐 눈에 띄니까 더 많아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계복음 선교회의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길 가다가 건물에 그런 교회가 있어도 눈에 띄지 않겠죠. 근데 한 번이라도 뭐 거기서 침례를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회의 존재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길 가다가 그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부어치킨보다 더 뛰기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보통 건물에 들어갈 때는 단독 건물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가 같은 건물에 항상 맨 꼭대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꼭대기층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간판이 붙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부어치킨보다 눈에 덜 띄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사개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국내의 교회가 400여 개라고 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많은지. 가끔씩 이제 큰 건물이 보이긴 하는데 그게 뭐 400개가 넘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죠. 그 460개 정도 되었을 때는 과장을 못해서 거의 발에 채 있는 수준으로 거의 상권마다 그 치킨집이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과연 그 정도 수준인가? 교회 숫자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등록 성도라는 참 증명할 수도 없고 그 기준도 말이 안 되죠. 어머니의 생명수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350만이 다 생명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행사를 하면 몇 명이 모일 수 있냐, 이런 것부터가 다 거짓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랑한다거나 그런 거짓말로 된 업적들을 무기 삼아서 다른 교단들을 공격하는 거는 더욱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지만 교세에 대한 부분도 좀 거짓말이 너무 심하고, 전도를 하는 이 방식도 좀 너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호별 전도라고 하죠. 거기서는 어떤 그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데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자기들 교인들 이제 방문할 때도 그 방법을 씁니다. 밖에서 무슨 그 문에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안에 인기척이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실제 그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써가지고 뭐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거 다 자기들이 한 대로 결국엔 다 교주가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부어치킨 얘기하다가 좀 주제가 약간 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뭐 SBS 사건과 사람들 이런 방송 같은 데 나온 데 보면은 그 세계복음 선교협회 교인들이 전도하거나 그 자기들 신도들 방문 갈 때 쓰는 방법으로 똑같이 그 장길자 교주한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장길자 교주가 들어간 거, 그 아파트, 장길자 교주가 예전에는 아파트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길자 교주가 거처로 삼고 있다라는 그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서 방송국에서 거기 살고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이미 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마치 그 세계복음 선교회에서 쓰는 방법처럼 그 방송국 PD도 그 장길자 교주가 그 건물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미 알아낸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벨 누르고 방송국에서 찾아왔다고 하니까 장길자 교주가 없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커튼을 치고 불을 끄는 그런 방송국 장면이 있었죠. 그 장길자 교주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거 장길자 교주는 그렇게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인들 교인들 시켜서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줬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남한테 피해 줬으면은 똑같이 받을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교주들의 어떤 그 대응 방법만 봐도, 뭐,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이만희 교주도 원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전 방송 공중파에서 이제 취재를 했을 때, 그때는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또 그 아파트에 취재를 가니까, 이만희 교주는 또 방송국 PD 들어오게 해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뭐 아무리 여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이다, 교주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비겁하게 있는 거 이미 다 알고 벨까지 눌렀는데, 불 끄고 커튼 치고 그렇게 없는 척까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참, 교세도 다 거짓말이고, 전도를 하는 방식도 너무 은혜가 안 되고,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350만이니까 우리가 진리다. 이런 그 세계복음 선교회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술수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국 PD들이 사이비 종교를 취재할 때 특히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일 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칭 하나님인 교주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0년대 후반 방송 3사에서 세계복음 선교협회를 취재했을 때 모든 방송국 PD들이 교주와 총회장을 인터뷰하려 했으나 김주철 총회장과 장길자 여교주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고 방송국 PD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아예 장길자 교주가 90년대 당시 거주했던 아파트 주소를 알아내서 집에 장길자 교주가 들어간 것을 확인 뒤에 집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집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아무도 없는 신용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방송국 PD는 이미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길자 교주나 김주철 총회장은 무슨 죄 지으셨습니까? 뭘 그렇게 도망만 다니시나요? 그냥 인터뷰 한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보고 그 교회가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또 그 세상과 또 뭐 진리적으로 이로운지를 따져봐야지, 진리가 맞는지를 따져봐야지, 그 교회가 교세 확장을 어떤 얼마나 원칙대로 합리적으로 했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350만이니까 그 교회가 진리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세계복음 선교협회 교인들은 우린 진리가 맞아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할 말이 없고 이제 구석에 몰리게 될 때는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요아라든지 뭐 우리 교회라든지 그런 그 교회들이 이제 자기들보다 이제 교세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거든요. 사실 근데 교리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맞으면은 그 이상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교리로는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교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를 하고 좀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교리만 하고 싶거든요. 뭐 세계복음 선교협회 교리가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 방식이 어떠니, 뭐 400개가 넘니, 뭐 350만이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먼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교세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 숫자도 거짓말치고 신도수도 거짓말치고 그 전도를 하는 방식조차도 잘못됐고, 그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성경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길자 교주는 아닐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교회가 진리겠어요. 자꾸 진리 말고 다른 걸로 자기네들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보면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란 걸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 같은 부분들도 이제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굉장히 좀 잘된 편이죠. 그것도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홍보 영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교회 국가나 뭐 지역마다 이렇게 특성이 다르겠지만 그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6월절 날 잠깐 와서 예배만 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사진 찍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제로 예배 드리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진들 여러 개 모아놓고 마치 전 세계에 교회가 엄청 많은 것처럼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에 나오는 그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지 시기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교세를 파악하려면은 전국 혹은 뭐 어떤 그 나라별로 한 날 한 시에 한 지역에 모여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배 같은 거 목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숫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선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교리를 과장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그 등록성도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침나만 받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등록성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전산에 잡혀 있는 거죠. 교회 교인인 걸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문제이고. 그런 어쨌든 해외 선교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된 건 아니고 그래도 다른 교단들보다 잘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다른 교단과는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분부를 실천하기 위해서 곳곳에 어떤 도사리는 위험들을 감수하고 모험과 도전을 한 그런 것에 대한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 교주나 그 주위의 그 친인척들이 도대체 어떤 위험을 감수했죠? 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 같은 뭐 강도의 위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런 걸 겪어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그냥 명령만 하고 다그치기만 하고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도 실적 내라 이렇게 다그치기만 했는데 교인들이 다 위험 감수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심지어 그 치안이 안 좋은 국가의 초기에 이제 개척을 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간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복음 선교회가 책임을 져주진 않잖아요. 경제적인 위험 이런 것들 다 감수하고 간 것이지 지도부들이 위험을 감수한 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이가 뭐 70이 되셨어도 80이 되셨어도 뭐 교회 숫자가 뭐 200만 300만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이 뒤에서 수수방관하면서 교인들을 그 위험으로 내몰고 그렇게 하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80, 90이 되셔도 본인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실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그 입장인데 뭐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고 우리 교회나 세유아나 본인들보다 수적으로 굉장히 좀 적은 교회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악인들이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 교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허락이 있으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기에는 원하는 만큼 성장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종말론이었죠.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외쳤다고 인정되는 종말론이 88년 종말, 그냥 Y2K, 그럼 뭐 2012년 이 정도인데요. 그런 종말들을 외치면서 또 항상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뭐 2012년 종말이 된다라고 해서 2012년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전에도 뭐 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 당장 자기들이 있는 그 시기에는 그 원하는 만큼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원래 또 14만 4천도 인정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 일단 종말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뜻도 뭐 해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종말이 틀렸다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외에 어떤 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그 성경적인 해석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어떤 교세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전도하는 방식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의 이제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생물의 생존 전략은 전략하고 K 전략이 있습니다. 알파벳 R하고 K거든요. 그래서 R 전략 같은 경우는 개체군의 성장률, R을 중시하여서 되도록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지금 이 방법을 쓰죠. R 전략. 벌레들이 쓰는 방법이 R 전략입니다. 한 번에 많은 자식을 놓고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성장하는 게 바로 이 R 전략입니다. K 전략은 개체군이 서식하는 환경 용량을 K를 고려하여 적은 수의 자식을 낳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양육하는 것이다. 부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교회가 R 전략을 취하는지 K 전략을 취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적어도 R 전략을 취하는 교회가 있고 K 숫자가 많아도 K 전략을 취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전형적인 R 전략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막무가내로 침례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 다 관리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K 전략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이 안 나와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본인들이 정말 그 원칙대로 합법적으로 교세 성장을 이뤘는데 무슨 뭐 언론에 안 좋게 보도가 됐다든지 무슨 뭐 교주가 사망했다든지 뭐 이런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교인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원래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하는 정도 방식이 그냥 막무가내로 침내 주는 겁니다. 이게 영혼을 얼마나 그 가짜게 여기는지를 그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전도하는 방식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런 교회를 어떻게 진리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어떤 교회 건물 관련해가지고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